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알면서 삶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구약 말씀을 살펴왔는데 구약 말씀을 잠시 멈추고 수련의 주제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먼저 이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수련회를 가고 또 못 가고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또 한 교회니까 한 스피릿을 좀 무장해 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 주제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예, 부캐 알죠, 여보? 여러분 미안해요. 부캐 알죠? 예, 부캐. 우리 유산슬, 유재석이 유산슬도 하고 막 유드래곤 해가지고 한때 난리였잖아요. 부캐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부캐 열풍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한 설문조사에 이 부캐를 왜 가지고 싶냐? 1위가 뭐냐? 또 다른 자아를 표출하고 싶대요. 네, 또 다른 자아. 그러니까 원래 나의 정체성, 원래 나의 자아가 있는데 지금의 내가 하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자아, 이상적인 자아, 이루고 싶은 자아, 요거를 이룰 수 있도록 부캐를 가지고 싶다라는 게 이 설문조사의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 말고 나보다 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이상적인 그 자아를 표출하고 싶어서 부캐를 활용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미안, 혹시 제갈정연이니? 야, 너네 됐다 애들이. 좋아. 수련회 가서 재밌게 놀다 보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자, 그러면 부캐는 이게 있지. 뭐가 담겨 있느냐? 사람의 열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열망? 지금의 나보다 더 이상적인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현시키고 싶은 그 열망이 담겨 있는 게 이 부캐라는 거죠. 부캐. 네, 화면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잘 해석하려면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철학 하나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철학이 앞에서 살펴봤던 부캐, 그러니까 이상적인 자아, 내가 가지지 못하는 어떤 완전한 자아, 또 다른 세계, 요것과 유사한 철학이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같은 학자들, 그리스, 헬라 철학들.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데 그냥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나중에 다 저희 공부할 거니까 미리 아는 것도 좋잖아. 요 감옥이에요. 여기가 아래가 동굴 속이 감옥인데 저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라는 건데 요 위가 뭐냐면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라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플라톤에 의하면 여기가 이데아라는 곳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여기 막 꽃병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그것은 이데아라는 완전한 세계가 있고 또 다른 세계, 보이진 않아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여기서 그 세계가 빛을 비춰서 그저 보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상적인 세계의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뭐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것은 이데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탈출해서 이데아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살고 먹고 마시고 이거 다 소용없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이 이데아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데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이데아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딱 한 가지,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많이 알아야 이성이 성장을 해야 이 이데아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많이 알아야 돼. 아는 게 중요하지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학자들을 보면 삶이 정말 무분별해. 소크라테스가 게이였던 거 알아요? 양성애자였던 거 알아요? 그리고 소아성애자, 어린 소년들과 성관계, 남자 소년들과 성관계. 삶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식만 많이 있으면 되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 완전한 자아로 갈 수 있다. 요게 부캐가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그림자일 뿐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요 다음 시대가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철학 학파가 생기는데, 이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가 되면 스토아 학파라고 생기는데, 이 스토아 학파가 주장하는 게 역시 같은 거여서, 요 건물이 뭔지 알아요? 호그와트라고 할 줄 알았냐?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요 옆에 작게 보이는 그림들이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공부했던 것. 그러니까 얘네들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요 안에서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 지식을 쌓는 거야. 밖으로는 나가지 않아요. 왜? 밖에 나가봤자 삶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 안에 갇혀서 지식만 쌓으면 돼. 그러면 내 자아가 이데아, 완전한 자아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중세 시대예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가 되나요? 삶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삶이 삶과 일치하지 않아도 돼. 삶을 어떻게 살아가건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데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이데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야. 어떻게 사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 그래서 로마 애들이 엄청 음란하거든. 로마 사람들이 엄청 음란해요. 음란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잔인했다고. 얘네들이 한 게임들, 여러분 역사책들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했던 유흥 문화들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데요. 행동이 중요하지 않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근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로마서는 로마에 살아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철학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믿기 전부터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이데아라는 철학을 먼저 배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게 내 자아인데, 자꾸만 이 로마에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자아를 찾는 거예요. 자꾸만 다른 이데아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자아고 나의 정체성인데, 또 다른 더 나은 완전한 이데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첫째,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람들이야.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이게 너희의 자아야. 근데 왜 또 다른 완전한 자아를 찾으려 하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자아가, 이 정체성이 완전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더 훌륭한 정체성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데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완전한 자아가 있다고 믿는데, 그게 너희가 믿는 완전한 자아라고 생각하니? 아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영,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의 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더 나은 완전한 자아, 정체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이미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자아가 완전한 자아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야 했던 거죠.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더 나은 자아, 이데아가 있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완전한 자아, 정체성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데아를 찾았던 사람들은 삶을 사는 게 중요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이데아를 찾는 사람들은,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이데아를 가면 돼. 그러니 삶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을 헛되로 살아도 될까? 한번 말씀을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아까 전에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영적 예배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래. 그러면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리는 거야?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나? 잘 보세요. 영적 예배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 완전한 예배. 그러니까 이 글을 로마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은 이데아, 완전한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한 예배가 뭐냐? 완전한 삶이라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완전한 예배는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완전한 자아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자아는 형편없어서 지금 내가 내 자아를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도 삶을 살아가야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을 드릴 때 묶었어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것. 여기 드리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원문을 보면 저 단어의 정확한 뜻은 처분을 맡기다. 무슨 의미냐?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 했던 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한테 내 삶의 처분을 다 맡겨버리는 거야. 이게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끌어와야 돼. 나한테 끌어와서 너희가,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이냐는 거지.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지 아니면 이 로마 철학, 스토아 학파의 철학, 그리스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알면 있어요. 알면 있어. 지식은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 근데 알면서 멈추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 교회에 와서 말씀은 들어, 성경은 읽어. 그런데 거기서 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알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철학 공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된다. 진짜 고민해야 돼. 내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진짜 고민해야 돼.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철학 공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서 철학 공부하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우리 중등부의 현실은 아닐까.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잘 정리해 볼게요.
로마 철학은 이상적인 자아, 이데아가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말했고, 반대로 성경은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완전한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한 자아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지. 동물이 묶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들을 다 멈추고 드리는 것, 처분을 맡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는 두 가지의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를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만약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지도를 받는다고 보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지도가 너무 달라. 하나는 세상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회가 가르쳐주는 지도, 그런데 이 다른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지도. 너무 다른 두 지도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지도 두 개가 우리 눈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지도를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래,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냥 무분별하게,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 깨어 있어야지. 말씀을 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무기력하게 끼워 맞춰져 가는 거. 이게 직역하면 이거예요. 무기력하게 끼워 맞춰지는 거. 그냥 분별하지도 않아. 이게 옳은 건지, 이게 바르게 가는 길인지 따져보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묻지도 않아. 그냥 무기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고 세포를 연구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일까? 과학자들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쳐다보고 면밀하게 관찰하듯 깨어 있어서 내 삶이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맞나?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무기력하게 세상에 끼워 맞춰져서 두 가지의 지도. 삶이 중요하지 않아. 아니,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돼. 이 두 가지 지도를 오늘 여러분은 봤는데 무분별하게 그냥 끼워 맞춰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될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성경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 역시 사도 바울이 쓴 책인데, 사도 바울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라 했을 때 묶인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이켜 본 거야. 내가 묶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잘했나? 온전히 이루었나?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내가 묶여서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무엇을 원하시지, 이거를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나는 이거를 살아가려고 날마다 달려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께 묶여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묶여서 하나님께 나를 처분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맡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니, 현규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알면서 멈추지 않고 삶